세계 2차 대전 당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이제 정보 장교가 있습니다. 이제 1944년이죠. 필리핀 작은 섬으로 전쟁 파견을 이제 가게 되는데, 전쟁이 언제 끝나냐면 1945년 이제 8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은 끝났는데 이 오노다 히로는 전쟁이 끝난 줄 모르고 정글에서 무려 29년을 살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 전쟁이 끝났다라는 이제 뭐 살포되는 전단지도 보고 또 신문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들어도 이게 적군의 속임수다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투항하지를 않은 거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 전쟁터로 떠나기 전에 상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반드시 내가 데리러 오겠다. 이 오노다는요, 그 말을 그대로 믿은 거죠. 그래서 필리핀으로 간 지 29년이 지난 1974년에야 이르러 이미 은퇴를 하고 책방을 운영한 그 직속 상관이 직접 이제 이 오노다의 소식을 듣고 필리핀까지 와서 전쟁이 끝났다, 이제 나와라 라는 명령을 듣고 비로소 정글에서 나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죠. 어떤 점에서 보면 너무나 한편으로 어리석은 충성이고요, 그리고 잘못된 충성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 잘못된 이 신념을 가지고도 이렇게 상관이 직접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반드시 데리러 오겠다라는 그 명령 하나를 믿고 일생 충성할 수 있다라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당연히 충성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충성은요, 잘못된 신념과 잘못된 정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충성은요, 천국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충성은 뭐죠?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하나님이 굳은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시는 분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를 우리가요,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해서 반감을 품죠. 내 일생에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지 좋지 않은 감정들이 생기면서 결국은 그 마음들이, 오해한 마음들이 주님을 등지고 주님과 다른 방향을 걸어가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마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일생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라고 말씀을 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의 요약인데, 오늘은 이제 또 다른 부분이죠. 충성의 다른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충성이 뭐냐라고 할 때에 두 번째는, 충성은요, 즉각적인 순종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들은요, 주인에게 달란트를 받자마자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전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달란트를 받을 때 좀 생각해 보겠다, 뭐 기도해 보겠다, 이렇게 미루지를 않는 거죠. 한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같이 하여 남겼으되, 지금 이 달란트를 받고 어떻게 반응하느냐, 바로 가서 그것을 가지고 지금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보면 이 지체하지 않는 순종을 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영웅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바로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또 원어로 해석을 해보면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라는, 믿음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즉 주인과 그 종 사이에 어떤 것도 들어올 수 없는, 간격이 없는, 바짝 주인을 향해 가는 게 이 충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간을 우리가 계속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게 되더라고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보면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악마들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신자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젊은 악마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성 문제로 실족하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거다라는 회의를 안건을 내놔요. 그랬더니 늙은 악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건 오히려 역효과야. 한 명이 성 문제 때문에 넘어지면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오히려 경계하고 하나가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늙은 악마가 꾀를 냅니다. 오히려 이들을 더 예수 믿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전도하게 하고 사랑하게 해야 돼. 근데 딱 한 가지만 심어주면 돼. 내일부터 하자. 그러니까 오늘은 힘드니까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것만 심으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죠? 결국 순종, 온전히 충성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가장 효과적인 전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요, 시간을 미루게 되면 반드시 뭐가 들어오느냐, 그 간격 속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전도하는 거 좋은데, 야,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해도 되지 않냐, 뭐 헌금 당연히 해야지. 그런데 지금 당장 내 급한 것부터 빨리 끄고 하자. 뭐 사역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그런데 지금 내가 너무나 바쁘니까 좀 다음으로 미루자, 내일 해보자. 즉 내일 하다가 다음으로 미루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즉시 순종해서 마귀가 그 틈에 들어오지 못하게 가능성조차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이 바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요, 그 달란트를 받고 주인이 떠나잖아요. 그럼 떠나자마자 보니까 바로 달려가서 지금 장사를 했대요. 어떻게 이들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었을까 보면, 평소에 이들은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은요 평소에 빈둥빈둥 놀거나 그냥 그 시간들은 막 보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니까 바로 주어진 그 기회에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진 이 사람들이 이 5달란트, 2달란트이다 보니까 딱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바로 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바로 가서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우데오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직행하여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아시아 선교사로 나가게 됩니다.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그때 아시아 선교가 너무나 잘 된 거예요. 1차 선교에 너무나 잘 돼 보니까 다시 그쪽으로 선교를 더 강화시키고 사람들을 더 신앙적으로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그 가는 일들을 2번이나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막으셨다라고 해요. 근데 막아도 이 바울이요 듣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 사람에게 환상을 하나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환상의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16장 10절에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여기서 인정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완전히 설득당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전히 설득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설득해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아시아로 가는 것이 자기 꿈이었어요.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자기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설득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니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께 설득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요 뭐냐? 내 꿈을 내려놓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은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되어서 하나님의 감정이 내 안에 밀려오는 게, 그게 비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이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바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16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했대요. 지체하지 않았다는 거죠. 즉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달란트 비유의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한 바로 가서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행하다, 바로 가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주인의 그 마음이 반영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바로 가서 같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를 볼 때에 운동 경기에서 좋은 운동선수는 어떤 선수들인지 아십니까? 좋은 선수는요 감독의 마음을 아는 선수예요. 그래서 언제라도 감독이 부르면
즉각 내가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평소에 몸을 데워놓고 컨디션을 잘 조절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한 선수가 감독이 부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늘 뭐 밤에 늦게 들어가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놀고 늦잠 자고 그렇게 몸을 만들지 않다가 감독이 부르니까 그제서야 내가 뭔가 해보겠다, 몸을 만든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몸 상태로는요, 경기에 투입돼도 경기 나가서 헤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경기를 망치게 되면 결국 감독이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요. 감독은 정확히 알고 있대요. 평상시에 이 사람이 몸이 만들어져 있는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어떤 성향인지 그 감독의 마음에 맞도록 평소에 훈련돼 준비된 사람들이 바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인의 뜻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알지를 못했어요. 주인의 마음이 뜻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준비가 없는 이 종은요, 바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주인이 왜 나에게 이 돈을 주지? 내가 이걸 갖고 뭐를 해야 되지? 주인이 내게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하면서요, 주인을 알지 못하니까 준비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주어져도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제 이거 갖고 뭘 해야 되냐? 뭐를 할 수 있지? 한 달란트. 그때서야 뭐 사업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람 만나보고 시뮬레이션 해봐도요, 이미 다 기회가 날아가 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실 때에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이 어린 나귀를 어디서 가져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알려주시죠. 맞은편 마을에 가면 매여 있는 누구도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다. 그걸 데려와라. 근데 누가 왜 가져가느냐 물으면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 한마디만 하면 된대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옵니다. 나귀 주인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당시에 이 나귀 한 마리는 굉장히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는 그 한마디에 조금의 망설임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을 그냥 그대로 내어주더라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어디에 쓸지.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주인이 쓰시겠다는 이 한마디가 그 나귀 주인에게는 충분했던 거죠. 그리고 주님도 아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주인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달라고 하면 즉각 순종하리라. 어떤 손해가 있어도 결과 계산하지 않고 내 말 한마디에 즉각 내어주리라 라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저 사람은 바로 충성할 거다.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결과를 계산하면서 손익을 따지지 않고 손익을 따지면서 자꾸 계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맡기셨으니까 주님이 내 인생 책임질 줄 알고 그 믿음으로 염려 없이 불안함 없이 계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충성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저는 우리 봉신교회 성도님들이 주님께 이런 신뢰를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길 때 얘는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다 충성할 거다. 욥이 그런 사람 아닙니까? 사단이 막 이간질해도 욥은 그런 애가 아니야. 걔는 나를 경외해.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걔는 나를 믿어.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러한 신뢰를 먼저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충성은 주인 장사를 하는 거예요. 주인 장사. 28절에서 30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으로부터 엄청난 최악의 지금 평가를 받습니다. 그 앞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은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런 평가와 칭찬을 받지만 그것과 달리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저주, 심지어는 저주까지 받으며 그 가지고 있는 한 달란트조차도 완전히 뺏긴 채 쫓겨나 버려요. 주인의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됩니다. 이 부분만 보면 많은 사람들은 마치 건선징악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잘한 사람은
칭찬받고 배상을 받고,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저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책망받고 쫓겨난다라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권선징악의 개념으로, 상벌의 개념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 비유는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이 말씀의 가장 비유의 핵심이 뭐냐? 주인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종에게,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한번 14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더니,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주인이 있고요, 그 종들을 불러 그 소유를 맡김이래요. 주인이 종들에게 지금 맡기고 장사를 떠납니다. 맡겼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게 완전히 양도된 게 아니죠. 이 재산은 여전히 주인의 것이고, 그리고 돈도 주인의 것이고, 남은 이익도 주인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는,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이 장사는 뭐냐면 철저하게 주인 장사였습니다. 내 장사가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느냐? 먼저 어떻게 인식합니까?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나도 5달란트 받고 싶은 거예요. 나도 2달란트 받고 싶은 거예요.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둬요. 왜 그러느냐? 이 달란트를요, 얼마를 가졌느냐, 내 인생에 어떤 것이 주어졌느냐, 자꾸 이 맡김의 문제를 나의 소유의 문제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어진 시간, 물질, 건강, 그리고 그 모든 재능을요, 결국 우리는 어디에다 쏟아붓냐면 전부 다 대부분 내 자신, 내 가정, 내가 뭔가를 더 쌓기 위한 것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뭐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자녀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대부분 우리 자신 아닌가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더 남기기 위해서, 쌓기 위해서 내 재능과 물질과 시간들을 지금 그렇게 쏟아내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또 이 한 주간을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렇게 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이 어디냐라는 거죠. 오늘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장례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장례식들 많이 가시잖아요. 가장 마지막 순서가 뭐냐면 하관입니다. 하관. 대부분 아마 지금 거의 못 보실 거예요. 이제 뭐 장례 조문을 가다 보니까 거의 상주들과 인사만 하지, 또 발인할 때도 거의 가족들 아니면 거의 안 가잖아요. 근데 장례 마지막 순서가 하관이거든요. 지금은 대부분 화장을 하다 보니까 이 납골당에 이제 그 안장을 하죠. 조그만 뭐죠? 뭐라고 하죠 이거? 유골함. 요즘에 지금 깜빡깜빡 이렇게 이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 단어인 줄을 몰랐는데, 이 유골함에 이제 그 자그만 그걸 안장을 하는데, 예전에는 대부분 선산에다가 이제 그 땅을 파가지고 하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관이든 안장이든 인생의 그 마지막 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관을 해도 땅 한 평이 되지를 않고요, 안장을 하는 것은 뭐 한 30cm 정도의 공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한 사람의 인생이, 한 평생이 그것 하나 얻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 한 번뿐인 이 아까운 인생이 이 한 평을 얻기 위해 내 전 인생과 땀과 모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다 쏟아붓는다면, 근데 그것이 오로지 내 개인을 위한 것이라면 결국 그것은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값싼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꾸어서 주신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그 인생은요, 매일매일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면서 그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도록 살게 되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이 관점과 이 시선이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은요, 이 일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부여하신 모든 것들은 이 영혼을 위하여 잠시 맡겨두신 사명인 겁니다. 그리고요, 여러분이 그것으로 결국은 무엇을 하느냐,
개인 장사를 하느냐 주인 장사를 했는지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인 장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 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가지고 과연 이 사람들은 뭐를 했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 주인 장사가 뭔지를 예수님이요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답변해 주세요. 그게 바로 25장 4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뭐를 했느냐? 이 주인 장사는 뭐냐? 우리 삶 속에 만나는 지극히 그 작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게 주인 장사라는 거예요.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고 병들었을 때 돌보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달란트 장사였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가지고 삶에서 만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하듯이? 주님에게 하듯이, 주인에게 하듯이 선을 베푸는 거죠. 이게 주인 장사예요. 그래서 바울도요 이 주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 교회들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2절에서 2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주께 하듯. 왜입니까? 우리는요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라고요?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근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주님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대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님을 대하듯 하는 이것이 충성이고 이것이 주인 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왜입니까? 타국으로 떠나셨지만 우리 삶에서 자리에서 만나는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이 주님인 것이고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 옆에 항상 계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사회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야 할까요? 우리는 왜 거룩한 부를 이루고 사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요 내 한평생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이 한 가족 떵떵거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를 올라갈수록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아래에 있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고 그러한 위치 때문에 주인 장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요한 웨슬레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십시오. 부지런히 해서 많이 벌고 부자 되십시오. 많이 저축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부탁을 합니다. 한 가지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이 쓰십시오. 어떤 부자가 이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아, 참 우리 요한 웨슬레가 설교를 너무 잘하다가 막판에 설교 다 망쳤네. 여러분, 돈 이야기만 들어오면, 그렇게 예민해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진다 한들 그 사람에게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영상을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맨발의 성자라고 불리고 맨발의 천사라고 불리는 이 최춘선 할아버지인데, 이분이요 이제 맨발로 지하철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몸에는요 뭐 이해하기 어려운 문구들을 막 걸어놓고 전도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광인이라고 했어요. 미친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삶을 들여다보면 너무 초라해요. 집 하나 없이 보이는 너무 불쌍한 인생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삶을 다 들여다보니까 그분의 모든 인생이 충성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정말 충성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영상을 한번 틀어주십시오.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 자비의 초대. 최춘선 할아버지를 처음 만났을 때 할아버지는 광인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선생님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도 크게 성공하십니다. 선생님은 그 빛나는 마음, 빛나는 얼굴, 김구주소 꼭 닮았습니다. 이상한 행색에 쉽게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 그런 할아버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비웃거나 무시하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올수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유관 통과. 올수로 아름다운 미스 코리아 안중근. 한참이 지나서야 할아버진 경계를 푸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었습니다. 김포 비행장에서 개척교회 열쪽에 과로 할 수 없는 병에 그래서 위태로웠는데 절망적인 소망으로 한량없는 영광 중에 기회를 보자 그 찬송 가주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죽어가던 자신을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이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한마디를 던지시고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정파라 할까요? 개파에 들어가서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도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보기 싫은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대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말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나로도 담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은 사랑해서 그래야 하나님 영리하시고 우리까지 어쩌는 사람 어쩌내 주시고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충성한 연극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고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여러분, 이 할아버지가요, 보실 땐 저렇게 보여도 다 5개 국어를 하시는 엘리트세요.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나오잖아요. 이 해방 이후에도, 독립 이후에도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자녀들까지 다 혜택을 줄 수 있는 혜택을 준다고 했을 때에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독립, 통일이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보상을 받기 위해 독립운동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라고 하며 그 혜택을 다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분이 어마어마한 재산이 있으셨어요. 거의 김포에서 인천공항에 이르기까지 수십만 평이 다 이분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 상속을 받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다 이북에서 내려오는 이북 피난민들에게 달라고 해서 다 나누어 줬어요. 자기 사는 딱 집 그 외에는 전부 다 그 땅을 다 나누어 줬는데, 그 땅이 어느 정도냐면 한 4개 동, 4개의 마을, 동네를 이룰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산가이십니다. 이 할아버지의 삶을 보면 사실 이해가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닐까? 왜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지하철을 계속 전도할까? 왜 내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는 곳 외에 다 나누어줄 수 있을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분은요, 자기 이름을 남기는 개인 장사가 아니었던 거예요. 더 많이 쌓아두기 위해 산 인생이 아닌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박수 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상하다는 말을 들어도, 때로는 외면을 받고 미친 사람 아니냐라는 조롱을 받아도 한결같이, 심지어는요 마지막 그 천국 가는 그날도 전도를 하시다가 지하철에서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영상에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역사상 가장 큰 자비의 초대, 예수 십자가의 자비의 초대, 이 사랑을요 본인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아니까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나는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다.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어서 나는 세상에서 가장 부자고 두려워할 것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으니까 나는 예수의 권세를 가진 가장 큰 힘을 가졌다. 그러니까 십자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길을 바짝 쫓아 개인 장사하지 않고 주인 장사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의 마지막 고백이 귓가에 쟁쟁이 들리지 않습니까? 충성은 열매요. 충성은 열매요. 여러분, 충성은요, 내가 이를 악물고 버텨가면서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는 거죠. 충성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분 맨발로 다녀도, 다 나누어줘도, 내 먹을 것 없어도 그분의 얼굴에 뭐가 있습니까? 미소가 있어요. 너무나 행복해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뭐냐? 적게 가진 인생이 아니죠. 내 노후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게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준 것이 뭔지 모른 채 살아가는 걸 두려워해야 됩니다. 주님이 맡긴 것이 그게 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만족과 내 안전과 내 이름만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땅 한 평도 남기지 못하는, 그렇게 끝나는 인생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애썼는데, 그렇게 붙들었는데, 그렇게 계산했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이 그 땅 한 평조차도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것만큼 억울하고 분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맡기신 영원한 생명에 있다가는 그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준 채 한평생 개인 장사만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악하다라고,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때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이킬 방법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살아온 삶을 한번 지금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작습니까? 생명을 다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작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 주인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고 계십니까? 언젠가 우리는 주님 앞에 반드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오늘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겠죠. 내가 내게 맡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재능을 가지고 너는 이 땅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개인 장사를 했느냐? 주인 장사를 했느냐? 성도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입니다. 충성해야 사는 거죠. 저는 맡겨진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지극히 작은 자를,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줄 믿고 그 자들을 향해 베풀고 섬김으로 주인 장사를 하는 그 충성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 결산의 날이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가장 큰 감격과 기쁨의 날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